예수 우리의 구원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좀 말씀을 함께 돌아보고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 가운데 지난주에 중풍병자를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그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이 친구가 또 우리의 이웃이 이 사람이 또 본인도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야? 이렇게 묻는다면 일어나서 걷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중풍병이 아니라 죄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왔던 이 네 사람과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 방 안과 방 밖으로 있는 그 운집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본질적인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죄 용서를 받았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 사람들이 참남하도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죄를 용서할 수 없는데 감히 네가 누구에게 감히 죄에 대한 문제를 갖고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이들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죄 용서 받았다 하는 이 말과 내가 지금 들것을 메우고 왔으니까 일어나서 너가 누워왔던 이 들것을 가지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 두 말 중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당연하죠.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역사 이래 이들이 살아오는 삶의 모든 테두리 속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었던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져 있거든요. 굳어져 있고 혼자 움직일 수도 없고 네 사람이 들깨서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너가 메고 왔던 들것을 들고 나가라. 그때 그가 일어나서 바로 발목과 발이 힘을 얻게 되죠. 사람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요 10분만 이렇게 손을 이렇게 굽히고 있어 보세요. 10분만 딱. 그럼 안 펴집니다. 펴려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평생을 중풍병으로서 걷지 못하고 모든 몸이 말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걸어간 걸 보면서 나는 죄에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사람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다.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내 삶에서도 우리 부부 간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 우리 관계에 대한 모든 일들, 여러분 문제의 어떤 핵심은 질병이나 혹은 재정적인 것이나 어떤 성격적인 차이나 환경이나 이런 껍데기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뿌리는 뭐가 있는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인간은 본질적인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내 문제의 핵심을 좀 더 살펴보죠. 내 개인적인 문제의 핵심.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그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 그 문제들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는가요? 돈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아니 인간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성경은 하나로 말합니다. 모든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 말고요. 그 어떤 사회에 일어난 어떤 그 죄 말고 내 자신을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보자. 내 자신 안에 있는 내 죄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보자.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신학적인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용서함은요,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 내가 현재 지금 짓고 있는 죄, 내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분명 예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모든 미래의 모든 죄까지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 없다 하고 의롭다 하는 인침을 얻는 그 복을 받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행복도 어떤 기쁨도 우리가 찬송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했습니다만 그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와 이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분명히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만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건강이라면 의사를 보내주신다니까요. 내가 재정적인 것이 문제라면은 재벌 총수로 보내주신다니까요. 사실은 내가 나의 문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문제라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문제를 보내주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라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죄를 이기는 두 가지 믿음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부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면은 우리는 죄인으로 대접해 드려야 되죠. 근데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주인으로 대접해 드려 보셨습니까? 주여 주여 부르면서 주님 주님 부르면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했는가? 대접해 드렸는가? 그리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러잖아요. 자, 예수님만이 그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주라는 사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자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뭐라고 말해요? 얘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뭐라고 지어줬어요? 천사가 장명해 준 거예요. 천사가. 그 천사가 장명해 줬던 이름이 예수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주었거든요. 예수라고 지어줬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좋은 이름이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좋은 이름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이름 가운데 하필이면 왜 예수라고 했을까? 왜 예수라고 불렀을까? 바로 그것을 이겁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본질적인 문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천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그 값을 지불하고 사내어서 우리를 테텔레스타이 값을 지불하고 사내어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그리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돕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지 못해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안 보여요. 우리 죄가 안 보여요. 우리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아니면 영원 전에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주셨던 그 사건 과거에만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잔존 세력까지 다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잔존에 있는 남아 있는 그 죄의 문제까지 다 멸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잠깐 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죄의 잔존 세력, 내 안에 있는 죄의 잔존 세력을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내 과거, 미래, 현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 내 안에 잔존해 있는 그 죄의 세력까지라도 우리의 힘으로 물리치거나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에 대한 책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이에요. 마침표가 된 거예요. 이미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분류는 의인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의인으로. 자,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 먹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알고 지은 죄이든 모르고 지은 죄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자, 우리 애한이가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잘못했지만 엄마를 어떻게 죄를 지었지만 엄마 앞에 여전히 내 아들이라는 사실은 어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걸어가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또 죄를 짓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내게 또 때도 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잔존 세력이 내 안에 머무를 수 있어요. 그리고 잔존 세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영향력을 또 끼쳐요. 이 잔존 세력의 죄의 영향력이 가져온 그건 뭐냐면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 기쁨을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 평안을 뺏어가 버립니다. 정말로 기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에 살아가는 삶의 그 능력을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죄를 짓고 또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보시지만 자녀로 인정하시고 자녀로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잔존 세력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기쁨과 평화와 그 넘치는 그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한 예를 들면 구약의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의 도시를 정복하는 정복사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요. 자, 12지파들이 들어가서 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보면은 그 정복한 그 땅 안에 가나안에 아주 잔존 세력들이 있어요. 그 잔존 세력들이 있는데, 자,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그 땅의 잔존 세력들을 계속해서 몰아내는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에 잔존되어 있는, 그들이 산에 숨어있던 굴 속에 숨어있던지 간에 토굴에 숨어있던지 간에 그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국지전을 펼치면서 그들을 쫓아내는, 그들을 멸하는 그런 작업을 해가잖아요. 전면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 우리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국지전도 끊임없이 내 안에 잔존에서 일어나는 이 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권세에 대해서 해방이 되어졌지만 죄의 책임에 대한 대가는 이미 다 지불되고 끝났지만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내 속에 남아있는 죄의 잔존 세력, 타락된 본성이 갖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 이것을 없애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짐한다고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건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잔존 세력,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것 역시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시요. 제가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박군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카톡 열어보면은 박군의 마음 전도지예요. 이 전도지인데 각색에서 만드는 지금 전도지가 있거든요. 이 전도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독일 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전도에 관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1950년도에 미국의 한 복음기관에서 이제 그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지 100만 부를 만들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의 은혜가 입게 됩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배위량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계셨어요. 윌리엄 M. 버드라는 배위량 선교사, 우리말로 배위량으로 했어요. 이 배위량 선교사가 이 전도지를 가져다가 한국 사람 이미지화했어요. 그 얼굴을 상투를 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박군의 마음이라는 이 전도지를 만들었어요. 이 전도지를 만들어가 전도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전도지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초기 그 기독교 가운데 이승모 목사님이 그 붕사였지 않습니까? 이승모 목사님 붕사셨는데 이 전도지를 가지고 굉장히 그 교회마다 붕에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도지를 갖고 전도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 그림 보면은요, 김정원 사님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요. 그 그림 보면은 7가지 짐승이 그려져 있어요. 교회 카톡방에다 지금 내가 올릴지를 몰라가지고 못 올려놨거든요. 7가지 그 짐승들이 있습니다. 자, 이 7가지 그 짐승들을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대표적인 7부족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쌓아놓은, 마음속에 쌓아놓은 치명적인 죄 중에 대표적인 7가지 죄다. 이것을 동물로 표현한 거예요. 동물로. 자, 그 뱀이 등장하고 표범이 등장하고 염소가 등장하고 돼지가 등장하고 거북이 등장하고 공작새가 있고 개구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붙였어요. 자, 뱀은 거짓에, 우리가 거짓말하는 그 모양을 뱀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분노하고 혈기를 내는 것은 이렇게 표범을 갖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염소는 음란한, 우리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그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탐욕은 돼지를 이렇게 탐욕을 표현해주고 있고요.
거북이는 이렇게 천천히 걸어다니니까 우리의 게으른 습성을 표현해 준다고 하고 있고요. 공작새는 교만, 개구리는 험담. 자, 이것을 우리 인간에 있는 마음속에 대표적인 그런 누구나 다 갖고 있는 7가지 죄들을 이 그림을 갖고 당신 안에 이것이 있어. 뱀이 있고 표범이 있고 개구리가 있고 공작새가 있고 염소가 있고 등등 이렇게 말하면서 이거 뭐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물리칠 수 있겠는가? 그 전도지 지금도 성결교회에서는 그렇게 전도지를 쓰고 있어요. 이 전도지의 내용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거기 제가 보내드린 거 보면 나오는데요. 딱 하나입니다.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왜?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만이 몰아낼 수 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는 잔존의 세력, 죄의 영향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바로 성령님만이 그 일을 이루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혈기, 음란, 게으름, 거짓, 험담이나 비방, 중상 이런 치명적인 죄들을 예수님만이 몰아내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보죠. 에스겔서 36장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1205페이지. 자, 1205페이지, 6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있는데요.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분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남아 있는 악한 잡족 같은 모든 죄악들을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임없이 정결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사죄의 확신을 하는 것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예수님이 이 시간 오셔서 나를 정결케 하심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립니다. 라고 우리 예배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죄를 이기는 방법이 내가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일을 못 넘기더라.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건 되어지던가요? 돌아서면 또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내가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루에 내가 10번씩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고 예쳐 보십시오. 그러면 예쳐 보는데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외치는데 그 죄가 더 큰 놈으로 내게 돌아옵니다.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 죄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예치면 예칠수록 더 깊게 빠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를 묵상하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죄의 길을 우리가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하나예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죄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죄로부터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은 족속들과 전쟁을 계속 지금 남은 이제 그 잔존하는 세력들과 계속 싸우잖아요. 어떻게 이 잡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는가? 자, 저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혼인도 해야 되고 또 살다 보니까 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길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잡족들과의 교제를 끊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속에서 머무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선포한 여호수아처럼 자, 이 백성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집중을 할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잡족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예수님께 집중한 것만이 우리가 승리의 길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살아가고 의지할 때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죄에 대한 고민, 죄에 대한 결심, 죄에 대한 갈증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그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세주는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완전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철 흐르고 또 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까지 죄의 잔존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주께서 내게 주셨던 평안과 기쁨 그리고 내게 허락하셨던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도록 내 일생이 주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